네, 우리가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5주년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에벤에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타 교회 원로 목사님 부부가 한 10년 정도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신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함께 또 맛있는 또 식사도 사주시고 또 교회 헌금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신강교회 와서 10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도 신강교회 같은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교회지만 오랜 동안 목회 생활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격려가 되었고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행복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반복해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새로운 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맥주를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교회 가면 맥주 끊을 수 있다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야, 교회도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 있구나. 맥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절기 중에서 맥주절은 없습니다. 맥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국에서 이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거기 건너갔는데 너무 살인적인 추위와 또 그 풍토병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대지에 씨를 뿌려 가지고 이들이 농사를 짓고 또 수확물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수 감사절로 미국에서도 지키고 우리들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장막절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 장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첫 번째 날하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고 그리고 날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장막절은 1년 중에 드려지는 가장 마지막 절기고요, 과일을 거둬드리고 수확물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추수 감사절하고 가장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은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이 안 되고 속상한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걱정할 만한 일이 있는 데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밝은 분들도 계세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툭 건드리면 마치 이웃집에 사나운 개처럼 상당한 그 험난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삶이 좀 펼쳐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형통하고도 평탄한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힘든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나 혼자 홀가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그리고 직장, 회사, 사업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는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문제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평탄하지 않아요. 마치 강야와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북부 지역에 백권을 장악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부 지역의 강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남유다는 열방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안한 정세가 지속이 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가 무시되어지고 온통 제약으로 간영한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하박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요,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패악한 현실을 보면서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유다의 제약을 결코 지나치지 않겠다. 때가 되면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도 결국 그들을 잠시 사용할 뿐이다. 그들도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신앙적인 회의가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에 닥쳐있는 현실은 결코 좋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자르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지금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올 정도로 지금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왜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아들을 잃었던 한 어머니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4년 6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왜 그 생태 같은 아이들 몇백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가, 그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잠시 방황을 했지만 꽉 찬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정말 기도가 안 될 때에 자기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기도가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너무 힘드니까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에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찾았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전쟁의 소문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이 흉흉한 전쟁의 소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어요? 웃을 만한 상황에서 웃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할 만한 상황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이의 투병기를 부인이 책으로 엮였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이었어요.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소리내서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봤대요.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남편에게 왜 감사하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몇 가지로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로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도 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비록 하면서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6가지가 나오거든요. 공통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 외양간에 소나 양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 소출이 많은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우리의 외양간 비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가축을 키우는 일도 안 되는 그야말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난한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흉내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경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환경 자체를 보고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신앙의 눈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단순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적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은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거기서 놀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심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지금 하박국도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을 볼 때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자체는 절대 기쁨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여러분 사기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그것 자체에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고난 속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고생하는 거 보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감사의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세요. 아멘. 이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세요.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몸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사람의 뇌는 상당히 부정적인 회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좋은 일을 꿈꾸기보다는 안 될 일들,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일들을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회로가 우리의 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긍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는 그 시간이 0.3초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0.3초 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을 이는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할 만한 환경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몸 아프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빨리 안 데려가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고백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 하나님 부르실 때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시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여러분 거지 부자가 동네에서 밥을 얻어가지고 언덕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동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뛰고 난리가 납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탈 집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네가 네 애비를 잘 만난 덕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일상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 찾아보세요. 난 이렇게 숨 쉬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해요. 때로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고, 관절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걷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나와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면 환경 속에서 느끼는 감사는 별로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의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근자감이라는 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근자감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고한 신앙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그 자신감 때문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해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8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계속 사울에게 쫓겨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다윗도 고백을 하고요. 시인들도 자신의 삶이 평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는 엄청난 뼈아픈 현실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보세요. 그게 어떤 분들은 짧아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편 속에 온갖 인생에 여러분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다 거기 적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시인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평탄하면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재미가 없어요. 뭔가 굴곡진 것이 힘든 것 같기는 하지만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기감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또 이 작은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또 이 산을 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호흡이 벅차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고서 여러분 미리 정말 선불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거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 자체가 감사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이런 감사들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 죽었던 감사, 사라졌던 감사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절망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